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줄 잡아서 한 2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명 있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 전에 사망한 문선명 통일교 교주,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사망한 전도관의 박태선 씨. 이들은 자기들을 하늘 아버지라고 칭하고 천부라고 칭하고 그리고 영생주라고 칭하고 심지어는 재림 예수라고 칭합니다. 영생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죽었다는 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통일교는 여전히 살아있고 전도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놀라워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천지 증거장막. 거기에 이만희 씨가 교주인데, 이만희 씨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하죠.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은 또 자기들 교주는 죽지 않는다고 또 믿고 있어요. 또 말썽을 일으키고 극성을 일으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집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교회입니다. 이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씨는 벌써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안상홍 씨는 자기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고 제일 그리스도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제 죽고 나자 그 두 번째 아내 장길자 씨가 있는데, 그 장길자 씨는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다 해서 요즘에 이제 각각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물을 두드리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어이없죠?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성도들도 참 우습고, 자기 스스로를 실족하는 것도 너무나 우스워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한다고 하죠.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왜 한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본질이 같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세 분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성품도 있고 우리 인간과 나눠 가진 그런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들,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뿐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무한하시면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선함과 이런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르러서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이렇게 붙들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 이만희 씨나 안상홍이나 전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여기에 동시에 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만 있지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속간에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재림예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 또 어디나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춰볼 때 작은 벌레에 물려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얼마나 큰 사기입니까? 사기 중에 사기예요. 그들은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자신들의 카리스마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나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도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게 그렇게 무지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전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18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가 실은 요한복음의 본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청문회를 연상시켜요. 청문회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청문회가 계속 벌어지게 되겠죠?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지명이 됐고 장관들도 지명이 되면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청문회에는 먼저 거기 증인이 서게 되죠. 그리고 질문자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청문회의 증인은 누굽니까? 네? 오늘 본문의 청문회 증인은 누구예요? 이 세례 요한이죠. 그냥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여기 나온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질문자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누구냐? 정체가 누가 보낸 사람이냐? 이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별하는 기관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파송한 이제 대표적인 질문자들이죠. 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 내가 진짜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느냐?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의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본래 직업이 뭐겠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속되기 때문에, 즉 제사장 가문에서 레위 후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세례요한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이죠. 물론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또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제사장 노릇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은, 적어도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없는 화려한 옷이 있습니다. 특별한 옷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례요는 어땠어요? 제사장 옷 입지 않았죠? 제사장은 또 성전에서 일하는데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이 세례요원이 주로 일하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야, 유대 광야. 그리고 입은 옷은 어때요? 약태토록,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어때요? 메뚜기와 석초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세례요원을 제사장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원이 외치는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미심쩍다. 그래서 이 대표들을 파송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퍼붓는 겁니다. 산헤드린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정통이 아닌 그 사이비 제사장들과 거짓 선자들을 색출해내는 일이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질문을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정통성과 이단 여부성을 가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심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아주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가 외치는 소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줄이 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외치는 그 소리가 누가복음 3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3장 7절 이하를 한번 비춰주세요. 3장 7절 이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독한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진노를 피하라고 나한테 오라고 그랬느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들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의 심과 진중에 생각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힘있는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 집중됐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궁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대답을 다 하죠.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이 대표자들이 세례에게 던진 질문들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 이들이 물은 질문이 뭡니까? 첫째 질문,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세례를 베푸는데 도대체 내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이에요. 20절에 보면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죠?
요한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자기는 아니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봐야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 두 가지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엘리야냐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그럼 엘리야냐?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냐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엘리야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죠? 엘리야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딱 기억나는 게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되게 그 정도 기억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게 하고 850명의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오리라 한 예언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을 보세요. 여기 비주죠? 같이 읽어보시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한이 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내가 엘리야냐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림과 동시에 엘리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했죠. 그런데요, 실은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앞에 보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기느냐.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진정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냐? 엘리야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의 하는 일이 역할이 엘리야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것이지 요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하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 일체 그 함정에 말려들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는 요한을 발견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21절에 내가 그 선지자냐? 보세요. 엘리야가 아니라 또 묻되 내가 뭐라고요? 선지자냐가 아니고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이 정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어떤 특별한 선지자를 지적하는데 그 선지자냐? 그럼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8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기르지니라. 모세가 한 말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통치 압제에서 건져내서 해방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해방자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 바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선지자냐 물은 겁니다.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네 번째 질문은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22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렇게 묻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럼 도대체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너는 너 자신은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초조해진 대표자들이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자기들을 보낸 파송한 이 산헤드린 공회에게 좀 가서 보고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요한은 대답하죠. 23절에 같이 읽어봐야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일단 대답을 회피합니다만 분명한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기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이사야 40장 3절을 세례요한이 인용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편히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를 알리는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와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여기 지금 세례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소리와 말씀을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면 그죠?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요한은 그 회개를 외치다가 이슬처럼 사라졌죠. 다섯 번째 질문을 보십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야 시작. 요한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례를 줄 줄 알았고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세례를 베푸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선지자가 베푸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소리를 하면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성도가 믿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면 목사들이 와가지고 당신 뭔데 세례를 줘? 무슨 권세를 세례를 줘? 그렇게 하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은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걸어서 법적인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여기 대표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죠. 나는 그 뒤에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죠. 26절,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일단 대답을 핵심적인 그 대답을 회피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거기 29절 이하에 보면은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자. 실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계신 분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원부터 계시느라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지만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진짜 세례를 주실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었다 맸다 할 수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째는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기가 좀 올라가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다가 누구나가 와가지고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지켜세우면요, 마치 자기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또 행동도 해요. 여러분들 문선명 같은 사람 그 행하는 거 봤죠? 그 사람 머리에 뭘 써요? 항상 금연루관 같은 거 쓰고 의복도 굉장히 화려한 옷 입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추종하니까 그래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명석,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를 이용해가지고 메시아라고 사칭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오늘 질문해 보니까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바로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29절에서 34절을 한번 같이 29절에서 34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4절까지니까 제가 이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오른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너는 말을 말하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잘못하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더라. 30절 중요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내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4절 중요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으면 그 앞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고 자기를 높일 수가 있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만 높이고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잘 되면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조상 탓, 그런 버릇이 있죠. 그래서 무슨 조그만 일을 해도 공적을 이뤄도 찬사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로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쭉 한번 신앙 간증해서 신문에 보면 아주 집회 그 날짜까지 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가서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거 얘기하지만 실은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긴 하지만 실은 자신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은근히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분들의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가 봤던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얘기할 테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의 연설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막 칭송을 했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아주 뽀글 내면서 내가 그 정도 되지 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가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벌레에 물려서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는 것은요, 말해라 행동에서 자신을 죽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것, 그것이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즉 자신에 대하여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주 큰 그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죠. 유명한 사람들도 학력 위조해가지고 자기 위장한 사람. 요즘에도 어떤 여러분들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좋은 교회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죠. 오정현 담임 목사님의 논문 표절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큰일 났어요.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떤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장로님이 문제를 걸어서 문제화시켰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문제화시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오정현 목사, 담임 목사의 말도 정직하게 들어봐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큰 어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시면서 누가 어떤 얘기를 누구에게 하거든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얘기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오해를 받는데 목사들은 그것을 일일이 찾아내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뒤로 수근수근해서 그렇게 알지만요. 그러니까 이번 일도 좀 그렇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냥 소리 한번 되면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소리일 뿐이다. 이것이 요한이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신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에 대해서 솔직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꾸 흔들리냐?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왜 흔들리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여기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방식에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갖가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 이런 유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만입니까? 고난과 시련의 바람도 불어와요. 그러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거칠고 메마른 것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불의가 난무하고 판치는 세상입니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돼요. 외쳐야 할 내용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로 사용해야 될 줄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지만 27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합당치 못한 자다. 신발길을 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요,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유대 랍비 가운데서는요, 자기 제자들이 선생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라고 할 때는 이건 안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내 제자라도 너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돼. 이건 노예가 하는 거야. 라고 딱 구별절대를 합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토록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참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즉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거꾸로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꾸로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 수 있지만 한 사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두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찬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지금의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저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극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어느 정도로 변하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열심히 있고 세상 지식도 많은 사람이어서 아주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앞에 꼭 나오는 게 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네.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의 종 노예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뭐야?
만삭은 몇 달 만에 나요? 10달 만에 했는데 7달 반, 8달 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덜 떨어진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 저거 만삭되지 못하는 덜 떨어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덜 떨어진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맨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디모데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마다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요한의 이 겸손의 표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다면 자기는 망해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흥해도 자기는 망해도 좋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결국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다가 죽었죠. 세상은 이런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재밌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은 힘들어 조용남이가 부르더라고요. 또 니쌍인가 그런 사람들. 겸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래요.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을까? 겸손하나 모자란 거 겸손 하나 모자란 거 빼고는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것은 겸손이라네. 겸손이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들처럼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화 하나가 말씀드리고 말이죠. 독립운동가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또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만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만식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조만식 선생은요, 우리나라의 대단한 목사님들의 선생이에요. 길선주 목사, 한경직 목사, 함석헌 같은 한국을 움직인 이 지도자들의 스승이고 지도자가 바로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장로는 그 제자 길선주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의 장로로 공직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려 가려고 하는데 조 장로에게 이 손님이 찾아왔어요. 조 장로는 손님과 얘기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을 조금 늦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는데 설교하시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늦게 들어오는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은 의자 앉지 말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설교하다 말고 그래요. 자기 옛날 스승인 조 장로에게 좀 너무 가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조 장로는 얼굴 붉히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마친 이 주기철 목사가 장로님에게 이리 나오셔서 회개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다. 조 장로가 그 말에도 순종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애국 운동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의 은혜를 방해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와
교우들도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 목사의 그 장로다 라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뭐냐고 제자들이 물을 때,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시간만 보내지 말고 오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또 그 다음날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일 뿐인 줄 알았사오니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줄 아는 성숙한 주의 종들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합장하는 이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